분들은 굉장히 좀 낯설고 어색할 텐데 괜찮아요. 저도 낯설어요. 그래서 쌤쌤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똑같은 출발선에서도 한 5cm 정도는 앞에 있는 배 때문에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영 목사입니다. 네, 네. 최근 들어서는 5cm에서 한 8cm로 늘어난 것 같지만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부에서 진행하였던 주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작년 성도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성경학교 끝났다고 해서 서랍에 넣지 않고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름 사역 나눔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앞에 했던 것만으로도 지금 사실 너무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내가 빨리 끝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성경학교가 또 너무나 또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또 놀라웠던 거는 우리 단순히 그 부서의 사역으로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마치 그 부서의 사역을 같이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세세하게 함께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사랑부부터 청년부, 돌봄교실까지 이르러 모든 부서의 사역들이 정말 안전하고 뜻깊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간증과 고백처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래서 또 한 번 잊지 못할 믿음의 추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성경학교 저희 어린이부 늘봄 어린이부 주제는 오늘 제목처럼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저와 우리 앉아 계신 장년 성도분들에게도 모두가 또 다른 부서인 우리 지체들까지 모두가 이것이 성경학교의 주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되고 모토가 되는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꾸미고 온 모습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입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 컨셉이 이거였어요. 그 공항 컨셉이어가지고 믿음의 여행 컨셉이어가지고 제가 기장으로서 아브라함 항공 기장으로서 좀 얘기 갖춰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마을버스 저 운전사님 오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느 마을버스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모자부터 이렇게 발빠르게 또 쿠팡에서 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쿠팡 협찬을 받아서 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성경학교를 끝났어도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작년 부서와 또 다른 부서에게는 함께 메시지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안 된다고 할까봐 걱정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어릴 적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체험한 작년 성도분들은 그때 성경학교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혹은 성경학교 체험이 없다 하시면 아이가 되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는 하면 우리 친구들 잘 돼 있죠? 자, 나는 믿음의 사람 보셨죠? 왜 이렇게 오늘 좀 소극적이다 얘들아. 자, 제가 나는 하면 믿음의 사람하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 하늘을 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청소년부 가능하죠? I say 나는, you say 믿음의 사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갈게요. 생각보다 저 민망해요. 자, 나는
믿음의 사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믿음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네 곳의 경유지를 들러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유지인 의지. 자, 따라합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경유지 의지.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능력. 네 번째 순종.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쪽 친구들은 벌써 듣자마자 까먹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4개가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의지,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그렇지, 능력, 네 번째 순종. 맞습니다. 이 네 곳의 경유지를 잘 들려야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인 믿음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유지 일과 경유지인 의지부터 오늘 같이 좀 빠르게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알라. 맞습니다. 그 전에 이번 성경학교를 조금 진행하게 됐던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 질문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3년 코로나 이후로 변화된 우리 교회의 모습들, 그것들을 같이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이 질문이, 이 주제의 시작이 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교회 현주소는 어떠한가? 크게 세 가지로 조금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근거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 외형이 굉장히 축소됐다는 거예요. 외형은 단순히 이 교회 건축물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물 안에서 함께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수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호감도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2021년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그 리서치 조사에서 했는데, 불교가 20% 호감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천주교가 13%, 그리고 개신교는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감도에서 꼴찌인 것도 놀랍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의 호감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개신교인의 수를 우리가 염두를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인 수가 굉장히 수치가 낮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도들의 믿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외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내적인 요인. 바로 개신교를 종교로 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또 믿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그 설문조사를 보면요,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 신앙 수준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10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달에 제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한 사람이 26%였대요. 그런데 6개월 후는 30%, 또 6개월, 4개월 후는 38%,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모임들이 진행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교회의 외형은 축소되고 성도들도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출석이 감소는 다음 세대의 감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왜 성도들의 믿음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일까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고요.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수치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에 그 문제점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었고요. 믿음의 본질을 기존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다시 여기에 계신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저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래 얘기하라면 오래 얘기할 수도 있고 짧게 얘기하면 짧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섣불리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성도분들 10년, 20년, 30년 오래 성도 그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분들도 사실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이 딱 뭔가 이렇게 우리의 박동혁 하면 박동혁처럼 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딱 눈에 딱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 중요한 건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진짜 있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들 방황하고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잃었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길을 잃었던 장소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놓쳤던 그 주제, 우리의 중심, 우리가 놓쳤던 그 믿음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점점 통계처럼 약해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번 성경학교 우리 아이 친구들과 함께 이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됐고요. 물론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원래 캠프를 예정하려고 했지만 제가 안타깝게 그 신청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면서 또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무조건 캠프를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찌 되었건 중요한 거는 실수조차 저의 연약함조차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고요. 일과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유지인 의지부터 빠르게 훑어볼 텐데요.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들 설교다 보니까 친절하게 시청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갈대아 지역인 우르에서 아버지, 아내, 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두둥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우르에서 가족들과 생활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yes 하고 바로 순종했죠. 저렇게 빨리 순종했죠. 그래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우르를 떠난 하란이라는 곳에 갔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았던 동네는 보통 자신들이 태어난 동네가 거의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곳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숙명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터전을 거처를 옮긴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다 일궈놓은 생활터전과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그냥 내쫓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밤에 예를 들어서 빚을 져가지고 야밤도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연하지 않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야밤도주를 하지 않았지만 막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만약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백했어요.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옆에 바라볼까요? 자, 따라해 봅니다. 얘들아,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만약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 아이들이 더 크게 가지고 셀프 축복이 됐는데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라고 했지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자그마치 75세였습니다. 75세. 75세. 우리 75세 이상이신 성도분들 계신가요? 그래요? 다들 젊으셔가지고.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니까요. 자신이 살았던 모든 환경과 그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거는,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됐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르와 하란을 떠났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제가 하는 아이들 메시지가 그냥 동화처럼, 전설처럼, 무슨 신화처럼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나요?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지금도 현재에도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사는 여러 어려움에서 우리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당장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경유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같이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알라. 맞습니다. 두 번째 경유지인 약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제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자식도 없고 후손도 없으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고향을 떠났던 나이도 75세가 넘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훨씬 더 지나고 나서도 자식이 없어요. 물론 이스마엘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스마엘은 여종을 통해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승계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렵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너의 아들이 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면서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우리 또 별을 봤잖아요. 하늘을 보아라. 하늘에 떠있는 저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아니, 돈을 주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때 부자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사람이었어. 사람 중에서도 특히 남성. 그러니까 사람을, 후손을 준다는 거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자신의 뭔가 힘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시면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같이 한번 외치면서 세 번째 경유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됐어요. 10살 차이였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가 몇 세라고 했죠? 75세라고 했는데 9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29년이 지난 거예요. 29년이 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당신과 우리 자녀를, 아를 사랑하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오겠소. 반드시 올 것이니 기다려주시오. 하고 29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 거지만 중요한 건 29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한테는 순간일 수 있어도 인간한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29년이나 지나도록 자식이 없어요. 이때쯤이면 종교를 한번 바꿔볼까 생각해도 수백 번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덥습니다 모자가. 어쨌든 그러던 순간 삼가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역사적인 순간이 와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는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가 쉽게 요새는 이름을 바꾼다고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줄 때는 장명소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반드시 부모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메시지를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 원하는 바램으로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름대로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이름대로 못 살아서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석 안에 인증 마크를 찍은 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시 한번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엎드려서 아브라함은 웃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일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일단 권사님이라고 예정할게요. 더 어리시지만 권사님 내년에 아들 낳으실 거예요. 지금 예정인데도 지금 딱 저 표정이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년에 너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했을 때 표정이 바로 지금 권사님이 지금 지으셨던 표정이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이고 남사 싫어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 두둥 화면 보여주세요. 저렇게 아들을 갖게 됩니다. 저 화면만 보세요. 할아버지와 손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인데 1년 전에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비웃었던 그 웃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나자 이 아들이 내 품에 안겨지자 정말 이 아들의 이름처럼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에 겨운 그 웃음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99세 할아버지가 89세 할머니가 내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면 진짜 해외 토픽감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그래? 말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계가 없고 불가능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혹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기다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그 삶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마지막 이제 경유지 순종에 도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너무나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내가 상황이 더 어렵고 궁핍하고 곤경에 빠질 때 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네 번째 키워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몇 세 얻었다고요? 100세 얻었다고요. 100세. 100세에 대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들의 믿음의 결실들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산에서 그를 제물로 바치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치 계획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물이라고 하면 반으로 쪼개서 각을 띈다고 하죠. 그 제물로 바쳐진 그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해 제사를.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 한 명이 다쳤다고 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아니 내가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일찍이 얻은 아들도 아니고 100세 얻은 단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려고 한다니, 이거는 사실 내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 기꺼이 하겠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뿐인, 나의 목숨과 바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아니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게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접하곤 하지만 저는 한 달 묵상했을 때 지난 3년간 제가 여기서 살게 됐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를 대입해서 했을 때 계속해서 저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쓰러지고 낙망하는 저의 모습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상황에 지금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막막하고 깝깝해요. 저렇게 웃고 까부고 있는 아들이 있지만 저 끔찍한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저런 아들도 바치기가 쉽지 않아요. 비단 저만의 고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명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 두 명의 종과 나귀 그리고 아들 이삭 제사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 그 모리아 땅까지 3일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한 60km 정도 되는데
한 3일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함께 가던 두 종들에게 이곳에서 기다리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제사에 쓸 나무를 들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떠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무언가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저는 계속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입이 돼서 저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차마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말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묵묵히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단을 놓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렇게 제단을 다 준비한 다음에 제물만 올리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도 제가 아브라함으로 마음이 너무 동화돼가지고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그 아들을 잡은 다음에 묶었을 거예요. 묶어서 발버둥 치는 아들을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그 제단 위에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몸으로 낳았던 백세에 낳았던 그 아들의 태어난 순간부터 그 과정들이 쭉 연결되면서 지금의 순간에 있는 그 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으로 내 손에 돌린 그 칼을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민과 이 순간을 떠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그 범민이 얼마나 휩싸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의지했던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실 걸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마라. 아이를 죽이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바치려 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겠구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그를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무나 무시무시한 시험을 내리신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조차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내 자녀인 아브라함의 이삭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단의 명령을 취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주변을 둘러봤고요. 그때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제사에 쓸 어린 양을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물론 또 이삭의 마음으로 또 묵상했을 때 이삭의 마음에서도 얼마나 그 상황이 어땠을지 이삭이 몰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제단 위에 올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도망가려면 왜냐면 그 나무를 들고 갈 정도면 충분히 힘이 있고 장성했을 거예요. 얼마나 장성했을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느낌상 뭔가 아버지가 의심스럽고 뭔가 불안하다 하면 사실 이삭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신뢰했고 의지했고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약속으로 능력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합의점은 없을까? 조금 내가 덜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내가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 찾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번 순간 하나님한테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번 따라 볼랍니다. 그 믿음에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도록, 평상시에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대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지키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웃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 지키기에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바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같이 외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라.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름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미련해 보이고 우리가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여름 사역은 끝났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여름 사역은 진짜 행사를 위한 전야제였거든요. 진짜 행사는 뭐일까요? 이번 여름에 배운 메시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또 마음 놓지 말고 믿음 또 내려놓지 말고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는 계속 경주를 해야 되니까요. 왜요?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사회 전체의 노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수평화교회 아닐까요?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내 것, 내 중심, 내 아이 등등의 개개인의 중심성이 팽배해진 이 작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것, 우리 하나님 중심, 우리 아이들이라는 결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역행해서 어두워져가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온 성도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